자,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함께 찬양해 주시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날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가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우리 함께 말씀 찾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조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얼굴 구하며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여 나와왔사오니 주님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어 우리의 삶에 새로워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온전함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는 거침이 없다라고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거침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어떠함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퍼펙트한 모습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심, 그 완벽하심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피조세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 퍼펙트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퍼펙트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퍼펙트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것을 알려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설교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얼마나 퍼펙트하신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그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천국 복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돌려서 말한다면 복 있도다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너희에게 천국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퍼펙트가 어떠한 상태인가? 천국이 있는 상태이구나. 그러므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선포합니까? 천국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상태가 바로 퍼펙트한 상태, 완전한 상태, 온전한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있는 자들이 어떤 자의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천국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부족한, 결여된 그 어떠한 도움이 없다면 그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는 그 상태, 그 상태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완벽해. 왜? 천국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퍼펙트하다라고 우리는 표현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퍼펙트해 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분이 천국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천국이기 때문에 그 천국을 줄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퍼펙트하니까 너도 퍼펙트할 수 있어. 나도 완전하니까 너도 완전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완전함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여졌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이 어떤 자에게 임한 것입니까? 나와 같은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천국을 내가 어떻게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또 다른 천국이 있다면 결코 하나님의 그 완벽한 그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천국으로 여러분들은 벌써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지혜가 우리에게 깨달아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려면 나에게 결여라는 것이 필수 조건입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있을 때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그 위로함이 주어지기 때문에. 지금 마음을 두드리며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여졌습니다. 지금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지금 보니까 나랑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나에게 어떤 관계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그 완벽한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지금 주어진 상태입니까? 아니면 아직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상태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한다면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완전할 수 있는 길이 보여질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은 잘못된 말씀이라고 우리는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가나안 땅으로만 지칭한 거기에 머문다면 결코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 땅은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의 기업이요 나의 산업이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나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지만 이러한 유한한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라는 뜻이 다시 한번 주목되어야 될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모세를 본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온유함에 대하여 재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던 사람.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에 빠지고 때로는 그릇된 판단으로 실수를 범하지만 모세는 항상 무엇을 준행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새로 낯선 사건에 접할 때에 한 것은 엎드렸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앞에서 항상 마음이 유연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대합니다. 그리하여 그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지금 딜을 할 수 있을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라는 모습들이 많이 연출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유연한 자세를 항상 취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경직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 10원 하나 쓰지 말아야지. 오늘 속된 것은 하지 말아야지. 이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유연한 모습으로 유연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느냐입니다. 때로는 베드로에게 그 경직된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속된 부정한 짐승들을 기도 가운데에 보여주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받아 먹으라. 그러면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던 베드로의 그 사역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로 증거하시죠.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구나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엇으로 온유함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께서의 그 퍼펙트를 하나님의 기업됨을 우리가 온전히 기업됨에 대한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배부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배불러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그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배부름을 느끼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만족함을 느끼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답이 나오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퍼펙트가 여전히 우리에게 완전함으로 온전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입니다. 벌써 주어졌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위로를 받는 자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배가 부르고 만족되어질 것입니다. 긍휼의 여김을 하나님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퍼펙트한 상태이랍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온전하심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온전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수많은 군중들은 이런 상태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여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기쁜 소식으로 다가옵니까? 여전히 나에게 돈 100만 원이 주어지는 것이 기쁜 소식으로 다가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함에 참여할 수 없는 결여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는 결여되고 우리 인생 편에서는 채워짐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나님 앞에서의 결연함, 심령의 가난함,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온 산을 헤매이며, 요즘에 너무 가물죠. 지금 비가 많이 와서 물폭탄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그전에는 너무 가물어서 개울에 물이 마를 정도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짐승들이 마실 물을 찾아 온 땅을 헤매면서 오로지 생각은 무엇으로 빠져 있겠습니까? 물이죠. 그 물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수의 근원이야. 내게서 마음껏 마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천국을 우리에게 언제든지 열어두고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에 참여하며 그 온전하심을 마음껏 누리고 우리가 그 온전하심을 마음껏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기에 우리 또한 완전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주님, 혹여나 내가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내려놓고 주님 앞에 십자가 위에 나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으며 주님의 그 완전함에 참여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우리의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에 참여케 되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